오늘도 그 저번 주 본문이랑 똑같죠?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히브리서 때도 그랬지만은 이제 저번 주 요약을 한번 하고 가야겠죠? 저번 주는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누가 택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지금 뭐 학교 다니는 것,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일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뭐 학교를 위해서, 나의 어떤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네, 제사장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장이 제사장인 거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제사장의 임무는 뭐였냐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이 됐었거든요. 기억이 나는 친구 있나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왜 예수님도 제사장이라고 설명할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제사장이었고, 또한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한 옆에서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지금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의 죄는 씻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회개기도 한다라고 죄가 씻겨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들어본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양, 소, 아니면 뭐 심지어 비둘기, 이 가축을 가지고 나가요. 제사장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이 용서받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이 동물들을 끌고 나가요. 그런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이동할 것이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안수를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동물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은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대신 이동시킨 다음에 이 가축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죽였냐고 하냐면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코기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를 다 잘라서 쪼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앞에서
동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내 죄가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정말 이 생명 죽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동물들을 가지고 불에 온전하게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였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과거에 있는 제사장은요, 이렇게 잔인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피를 봐야 되고 매일 동물을 죽여야만 하고 하는 정말 힘든 역할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동물을 가지고 와서,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그거를 목격해 그거를 바라봐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예배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피가 사방에 흘러가고 피냄새에 동물들 우는 소리에 모의 또 잔인한 모습을 계속 봐야 하는 과거의 예배, 과거의 제사는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러한 피 흘림 없이 죽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만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축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제사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성경은요, 제사장을 직업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동물을 죽이는 사람, 목사님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직업을 제사장이라 설명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거룩한 민족,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사장은 맞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체성을 가진 모든 민족,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민족은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제사장은 목사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이도 제사장인 거고요, 준이도 제사장이고, 건우도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나는 제사장 싫은데?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아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역할이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동물을 죽이고 목사님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고 나 혼자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까지도 그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역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처럼 목사로서 이 자리에 나와 설교하는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학교, 학원, 가정, 일터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도와주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즉 제사장의 역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과 죄인된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도 다 알고 우리 친구들도 다 아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정말 친하고 뭐든지 다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마약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친구가 마약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리겠죠. 야 친구야, 안 돼. 그거 진짜 하면 안 돼. 그거 정말 위험한 거야.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기까지는 친구 관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친구니까.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 정말로 도와줄게. 내가 정말 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만나자.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죄에 빠진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죄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나쁜 짓이 나쁘신 짓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그러한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그냥 단지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네, 맞아요. 좋아요. 중요하죠. 근데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제사장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같은 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왕과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왕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람,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근데 친구에게 교회 가자는 다른 건 다 해줄 수가 있는데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기도야 뭐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 복음 전하는 거는 너무나도 나 못하겠는데 무서운데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한다?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 왕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선물해 주심으로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할 때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하지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겠어요? 왕이 전쟁하다가 죽으면 그 나라는 끝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전쟁할 때 왕의 칼을 그 장군한테 선물한 다음에 그 장군은 왕의 칼을 들고 내가 왕의 힘을 힘입어 이 전쟁을 지휘합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공이 왕에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전교회에서 매년 지방 시골 그때 충북 충남을 내려가서 충청남도라는 곳을 내려가서 이제 산속에 완전 산속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울리치를 간 거죠. 아울리치를 가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중고등학생 한 명도 없어요. 다 80세도 젊으신 분이에요. 네, 거기 가면 90세, 100세 너무 많으세요. 그런 어르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어요. 2박 3일 동안 거기 가서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그거밖에 안 했었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싫어. 나 그거 복음 들어봤어. 근데 뭐 별거 없더라고. 교회 다녀봤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갈게. 나 괜찮아. 그래도 어머니 오세요. 우리 복음잔치 하니까 그때 오셔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이틀 동안 꼬박꼬박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실망감에 빠질까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밭에까지 따라가가지고 또 뭐 선물도 드리고 뭐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잔치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전도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야지 그 잔치가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잔치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전도했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윗동네 계신 분들도 오시고 전하지도 않았던 뒷동네 분도 계시고 또 그날따라 그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오셨던 자녀들도 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100명이 넘게 그 교회에 잔치에 복음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왔던 집사님들은 다 밖에 나가셨어요. 어르신들만 이 교회에 꽉 채워가지고 공연도 보시고 복음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광고도 안 했는데 그 지역의 신문사, 기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문에 나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도 신문에 그대로 요약이 돼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무서운 마음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도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뭔가 일이 척척척척척 진행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연우를 통해서, 우리 미나를 통해서, 다운이를 통해서, 준석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또 그때 전했던 복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말을,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주심으로 성경은 3,000명이나 늘었다.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그것 가지고 이게 되겠어? 아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언행이, 부족한 말이고 부족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 일하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해 주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해야만 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친구들이 나쁜 죄를 지은 거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 믿어, 야 너 교회 좀 나와, 야 너 예수님 좀 믿어,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들을 두렵고 힘든 마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해도요, 뭔가 이 성경책을 팔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성경책보다 아이패드라고 설명해 봅시다. 이 아이패드를 팔려고 하는데 아이패드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팔 수 있어요? 누가 살까요? 안 사요. 팔려고 하는 나도 아이패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팔 수가 있겠어요?
아이패드를 잘 써보고 또 특징도 알아보고 단점도 알아보고 가격, 스펙 뭐 여러 가지 다 알아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팔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지, 경험해야지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 읽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네. 기도는 우리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써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과가 그냥 설교가 어땠는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선생님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같이 끝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있을 그 공과 시간은 그냥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공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교회로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도록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제사장이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복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방황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 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복음을 전해야지. 언제나 해피엔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을 거고요. 놀림도 당할 때가 있을 거고요. 심지어 왕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 핍박과 어려움들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큰 각오를 가지고 행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핍박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그곳에서 좌절되고 낭망하는 것으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단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학원에서 그냥 지내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